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그 이후에 정착해서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흐른 그 시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갔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기를 보면은 정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패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살이의 어떤 실패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꾸짖는 그 내용으로 사사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시대를 종결짓는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그리고 한나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 이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은 기독교의 역사나 성경을 보면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의 맥을 또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어떤 자녀가 뭐 다 마음에 들겠지만 사랑스럽게 어떤 자녀가 더 눈에 들어옵니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나의 간지러운 곳을 잘 알아서 긁어줄 줄 아는 자녀. 그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 어떤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시골입니다. 시골. 이 성경의 배경에 한나가 있었던 곳이 시골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강원도 저기 저 산골짜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있던 촌구석에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한 아픔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라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이제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나는 본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자손 생산을 위해서 이제 분인나를 받아들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는 것도 이제 서럽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제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정말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절에 보니까 매년 실로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재물에 이제 분깃을 갑절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분인나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자손 생산도 내가 있는데 왜 자손 생산도 못하는 왜 한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진짜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만 골래 삼아 야비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여자들이 화나면 무섭잖아요. 예, 막 독한 마음 품고 작정하고 막 사람 괴롭히지 않습니까? 남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렁물렁한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이제 건들면 안 된다.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분인나는 이 괴롭힘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불평거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야, 그런 이제 자극제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상황에서 반응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럴까 막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쓰리고 비참했던 자기 이제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거나 그 동기에 이제 의의를 제하거나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서원 기도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견디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보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물우물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서 진짜 괴로운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불인나가 괴롭힐 정도로 진짜 잘해줬어요. 왜냐면 마음은 한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줘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이제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을 시기하고 또 괴롭히는 불인나 때문에 이게 막 섞여서 마음이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인생 가운데 이제 슬픔이 있고 이제 그럴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것이에요. 주저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사 시대의 이제 끝자락인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인 논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시대의 어른입니다. 남부로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이제 존중받을 만한 여러모로 이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로 제사를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 모습을 다 봤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모습을 봤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니아스죠. 굉장히 못된 짓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못된 짓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봤습니다. 한나가 다 봤고 제사장들이 진짜 엉터리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 아파할 만한 그런 행동만 골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들을 봤을 때 야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웠다.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당시 아무도 가지지 않았던 어떤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한나의 이제 서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예요.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나가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에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소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이제 부친이나 남편의 동의가 있을 때 소원하는 것이 이제 허락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 대로 좋은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서원기도 이제 동의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했다. 그리고 이 서원기도는 구약에서 여자가 서원한 예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이제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서약이에요? 나실인 서약 아닙니까?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 엘가나가 이제 제사장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제사장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주시면 어차피 제사장이 될 아이인데 엉터리인 엘리 두 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진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나는 영적으로 그런 암흑기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엘리 가문을 통해서 나와야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시골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던 그래도 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었어요. 한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돼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되죠. 응답하셔서 누구를 허락합니까?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나에게 준 사무엘은 이 영적인 이 암흑기인 시대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기도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종결짓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논리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과는 반대된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반대 정신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 갖고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 갖고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쓰셨습니까? 강할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부가 있을 때, 그래서 뭔가 막 일을 막 벌리려고 할 때, 아니요, 그때 사용 안 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혈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셔야죠. 왜요? 20대 왕자인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실력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 다 빠지게 있습니다. 광야 기간을 통해서 그 힘 다 빠지게 하고 노년의 때에 지팡이 들고서 난 못합니다. 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면은 본인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것을 꺾어서라도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연대까지 이랬던 업적 뭐 그런 거 다 관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매력을 이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일 거룩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